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참 계획적이고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어리석다고 바보라고 이렇게 책망조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판단과 평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아름답다, 지혜롭다, 복되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농부는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가 엄청나게 잘 됐습니다. 아주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마음에 깊이 생각하다가 곡간을 더 크게 짓자. 그래서 쌓자. 그리고 자기의 영혼에게까지 얘기하기를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참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지혜롭구나, 계획적이구나, 멋지구나, 부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주님이 어리석다고 바보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목의 말씀을 어리석은 바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똑똑한 바보가 아닙니다. 언젠가 산상보훈 설교하면서 내가 똑똑하고 행복한 바보 이런 설교한 적이 납니다. 아주 똑똑하고 행복한 바보는 어떤 바보예요? 사람 볼 때는 바보 같으나 하나님 보실 때 옳다 인정받으면 진짜 똑똑하고 행복한 바보라. 오른번 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며 억지로 우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기쁨으로 동행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이게 똑똑한 지혜로운 행복한 바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이 바보는 진짜 좋은 바보예요. 우리도 한편에서는 사람 보기에는 바보라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아요. 어떤 사람을 바보라 말하죠? 누가 생각이 나요? 바보하면 노무현 씨 생각이 난가요? 노무현 씨가 바보 같은 모습이 많이 드러난 건 사실이지만 그의 죽음은 자살로 마침으로 인해서 이것은 멍청한 바보예요. 이건 똑똑한 바보 아니에요. 이 어리석은 바보예요. 똑똑한 바보는 안수연 씨 같은 의사, 장기르 같은 의사,
이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치료하고 살리는 것이 목적이어서 자기의 이권을 따라서 의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자들을 섬기면서 돌보는데 열중을 다해요. 이게 바로 똑똑한 바보라. 장기려 씨는 예수쟁이 장기려라고 말하고, 안수연 씨는 예수의 흔적 안수연이라고 말해요. 예수의 흔적 바보 안수연 의사, 예수쟁이 바보 장기려 의사,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의 흔적만을 남기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려 함이 아니라 이웃 사랑하며 실천하며 소외된 자를 구체적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 이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이 땅은 어리석은 바보처럼 외침 소리가 우리의 귀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재산을 누리기 위해서 어찌할꼬 날마다 외치고 있고, 부자는 더 많은 재산을 누리기 위해서 어찌할꼬. 그리고 부자가 되어서 재산을 누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찌할꼬. 나가서 부자라고 해서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으니 어찌할꼬. 그저 근심하고 탄식하는 인생으로 가득 찬 현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심중에 생각하기를 어찌할꼬. 여기에 심중에 생각했다는 말은 어떤 생각에 몰입된 상태를 말해요. 이리 생각 저리 생각 따지면서 그 생각에 끌려다니고 그 생각으로 밤낮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재산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스스로 어찌할꼬 묻고 답을 합니다. 18절 말씀 오면 뭐라고 답을 하는가?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쌓아두리라. 이것이 첫 번째 스스로 답을 얻습니다. 농사가 농사가 엄청나게 잘 되었으니 그 농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곡간을 헐고 크게 지어서 쌓아두리라.
이것이 첫 번째 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답은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내가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18절 말씀에서는 쌓아두리라. 19절 말씀에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모습 아닌가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이 모습 아니냐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거 이래요. 일률적으로 이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도 그렇다면 다른 점이 뭔가 주님께 우리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점수를 얼마나 주었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보편적인 가치로 이 사람을 눈여겨볼 때는 야, 똑똑하네, 영리하네, 잘났네, 부럽네, 귀하네, 참 복되네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도 20절 말씀에 주님의 평가를 봐봐요. 20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이 말은 바보야 그 말이에요. 멍청한 바보야. 어리석도록 멍청한 바보야.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자기 스스로는 지혜롭다, 똑똑하다 말하려는지는 몰라도 왜? 다른 사람보다 농사도 잘 지었고 수입도 많았고 대단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방점이야. 그러니까 자신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백정같이 여겨질는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방점이야. 이 부자는 말해요. 여러 해 쌓아둘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아니, 여러 영혼까지를 명령하는 것을 보면 영혼에게까지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하는 것 보면 영원히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찾으리니. 나는 천년 만년 살 것을 쌓아두었거든요. 나는 오래오래 살 거거든요. 지금 건강하지 않습니까? 지금 재산도 많지 않습니까? 내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나는 여러 해 천년 만년 죽을 때까지, 아니 죽고 나서도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위로를 받겠노라고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도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인간의 계획 참으로 여러 해였어요. 그러나 오늘 밤이라고 하는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러니 어리석은 바보 아닌가요? 더 구체적으로 왜 어리석을까요? 형제의 우애를 망가뜨렸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이런 사람이었지만 형제의 우애가 없는 이 모습을 보아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보면 말세에는 1절에는 말세에는 이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 이거 참된 사랑이면 얼마나 좋아요. 참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행복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 살려서 남을 섬기고 살면 자기를 바르게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르게 사랑을 해야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은 자기에 대한 바른 사랑이 아니라 그릇된 사랑이에요. 모두가 그릇된 사랑에 빠져 있어요. 말세가 되면 이런 징조를 말씀해요. 그릇된 사랑에 빠져 있으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해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것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도록 도구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돈이다. 그러니까 돈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 따라 그렇게 쓰면 잘한 거예요. 칭찬받을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거기에다 인격을 부여한 거예요. 돈은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랑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사람을 사랑해서 돈을 사용해야 돼요. 돈을 만약에 절대적으로 사랑해버리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한 대로 돈을 사랑함이 일반악의 뿌리가 되나니 모든 악의 뿌리가 시초가 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 돼 그냥 돈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말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돈 자체가 모든 악과 죄의 뿌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 자체가 돈을 사랑하면, 돈을 목적 삼으면, 돈을 최고로 알면,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돼버리면, 돈만 있으면 다 된 줄로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여, 자기의 영혼까지 해결해,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하리라고 생각해요. 돈의 문제로요. 이게 정말 어리석은 거다. 이게 어리석게 돈을 사랑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이 예수님께 찾아온 그래서 재산을 형으로 하여금 나누게 좀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한 이 사람도 또 비유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도 문제는 무엇일까요? 탐심이었어요. 탐욕스러운 마음, 욕심 이거였어요. 그래서 재산 분배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재판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기가 뭐냐? 예수님께 나와서 이것을 요구했던 사람의 동기는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금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어리석은 부자도 왜 어리석은 부냐냐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 해결을 요구한 사람도 이 어리석은 부자도 나름대로는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 몰입해 있었어요. 예수님께 왔던 이 사람은 행복은
공정하게 분배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또한 어리석은 부자는 많이 쌓으면 먹고 즐거워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두 사람 다 예수님께 나와서 재산 분배를 원했던 사람이나 어리석은 부자나 둘 다 전제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행복이 아니고 탐심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탐심된 탐욕스러운 욕심을 챙겨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행복을 추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행복의 길이 탐욕스러운 욕심을 채우는 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거예요.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공정하게 재산이 분배되어도, 아니 재산을 더 많이 줄지라도 제3자가 볼 때는 아우 너에게 더 유리하게 해줬는데 이래도 탐심으로 가득 차면 그는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마음을 버리는 것이 먼저지, 탐욕스러운 마음 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 사람 뜻대로 수긍해주고 그 사람 말대로 모든 것을 해주어도 그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탐심의 노예가 되면 그렇게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 탐심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니 이게 우상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왜 바보입니까? 탐심 때문에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하고 싸우듯 재산 분배를 바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잘 사는 것은 사실은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사이 좋은 거에 잘 사는 거예요. 진짜 잘 사는 것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것, 이게 진짜 잘 산 거고, 이 땅에서 일반적인 잘 사는 것은 사이가 좋은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이 사람이 또한 왜 어리석은 바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영원한 미래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 어리석은 부자, 창고를 헐고 크게 짓고 쌓아두고, 이걸 보면 상당히 계획적이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은 짤막한 미래예요. 짤막한 미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늘에 쌓고 두고 사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자신은 영원한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로서 우리의 영혼을 어디에서 영원히 보낼 것인가? 이 질문 속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히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히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지옥에서 보낼까요? 천국에서 보낼까요? 우리는 천국에서 보낼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진짜 미래를 영원히 준비한 거예요. 또한 이 사람은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바보예요. 생명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세요. 이 사람은 재산이 늘어나고 부자가 되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배짱이 생기고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부가 생명을 보장한다고 착각해요. 영혼의 문제까지 돈이면 다 된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 박동이 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혈관의 피를 흐르게 하시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나를 위해서 꿔누르고 내가 내 영혼에게 자기. 계속해서 자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래서 어리석은 바보예요.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기자회견과 잔치를 거절했어요. 기자회견도 하지 않겠다. 말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작가일 뿐만 아니라 말도 아주 조근조근 잘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기자회견과 잔치를 거절해요. 않겠다. 조용히 시간을 보내겠다. 그 이유인즉 지금 전쟁으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람이 죽어가는데 잔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기자회견까지 거절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더 떠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고 바보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더 인정받은 것 같아요. 그 책이 어느 정도 팔린 줄 알아요? 6일 만에 100만 부 팔렸어요. 성경을 죄하고는 지혜까지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책이 많이 팔렸어요.
100만 부면 얼마인 줄 알아요? 한 권에 15,000원씩만 잡아도 100만 부면 150억이에요. 이거 돈 벌기 위해서 얘가 작가가 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기자회견과 잔치를 거절한 것이 어떤 다른 목적 때문이 아니고 순전히 생명이 죽어가는데 전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자기밖에 모르는 부자예요. 자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우리는 매일매일 내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보낼 준비를 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